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세종 지방에 올해 한 6, 7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청파교회라는 곳에서 오랜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다가 또 교회 파송으로 세종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던 중에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개척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부교역자들이 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맡으신 데가 모세오경, 토라 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맡게 되면서 좀 이렇게 깊게 좀 강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깊게 읽고 또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 강의를 잘 맞추고 그때 그런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좋은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서 제가 이제 이런 교회를 개척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도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래서 성경 읽는 놈들이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시나요? 어떤 뉘앙스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짜릿함,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짜릿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극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서워지는지 아시나요? 사람이요,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에서 무서워진다 그래요.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곳에 꽂힐 때 무서워진다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용감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불러요. 맹신. 잘 모르는데 믿는 거죠. 그때 사람이 무서워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 알아서 그것이 신념이 될 때 무서워진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서도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무섭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데 맹신으로 무서워지는 것은 좋지 못한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념으로 무서워지는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지기가 좋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길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후자였으면 좋겠는데 부끄럽게도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신념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들도 많이 했죠, 역사적으로. 반면에 기독교가 가진 맹신적인 측면이 세상에 참 많은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이 신념이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길이 되지만, 그것을 모른 채로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되면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만 봐도 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맹신자들이 기독교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놈들이 참 무서워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아마도 맹신이 아닌 신념을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이
성경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저 어떤 상황과 환경 핍박이 있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신념으로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가 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믿어라는 말이에요. 야, 뭘 네가 알아? 그냥 믿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의 신앙의 모습들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이었고 또 선민 중심이었고 또 현실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그것들이 다 깨지고 이제 성전이 아닌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대, 그리고 선민,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의 시대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시대가 왔어도 여전히 옛 관점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신앙은 이러한 것들에 계속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의 교회가 생겨난 그때도 그때 엄청난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카톨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동일하죠.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계속 침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왜곡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신앙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잘 믿으면 세상이 주는 복을 받아. 부자 돼. 시험 잘 볼 수 있어. 성공해. 이런 가르침들. 또 그 외에도 세상적인 지식과 관점으로 신앙을 막 자르고 재단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 믿죠. 믿으시나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럼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져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지만 죽지는 않으셨어.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덤에다 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마음에 기리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죽었어도 어디에 영원히 살아계세요? 제 마음에 살아있죠.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로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도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이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제사도 다 지키고 먹는 것도 다 지켜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경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였어요.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어쩜 이렇게 많아 몰라요. 그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나는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 당시에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 신비주의적인 사람들, 또 세상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받은 거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철학, 그 다음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 세대마다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심지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자꾸 꾸미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저는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대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적으로 엘리트 집안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 큰형이 지금 장로님이시고 한 명도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래 자손들까지. 그리고 형들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항상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가족이 다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 믿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정말로 잘 믿는데 자녀가 안 되는 집안 못 보셨어요? 여러분 잘 믿는데 사업이 망하는 사람 못 보셨어요? 잘 믿는데 병들어 죽는 사람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요하고 그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율법주의는 어떤가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나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요?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이면 깨끗한 물을 떠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와요.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어떤가요?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내리면 그것이 마치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은사는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방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의 공통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어둡니다. 보세요. 내가 복을 받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내가 헌금을 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아는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했는가, 다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책감이 들고요. 뭔가 부족한 듯 하고요. 내가 11조를 잘 못 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신비한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가짜인가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대적으로 이게 더 발전하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거든. 교주. 자, 나에게 오면. 여러분, 근데요, 이 모습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묶여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묶여진 자들이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분명히 출발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가 대강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이때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회당 중심의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에서 뭐를 하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형태가 우리랑 비슷해요. 같이 기도하고. 근데 조금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데, 하여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두 구절 읽습니다. 한 구절은 토라의 말씀이에요.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토라는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한 구절은 뭐냐면 그날 설교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설교할 사람이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두 구절을 읽은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설교와 같죠. 그 구절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예배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설교자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좀 자유롭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원문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다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여기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의 원문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후에 이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대전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좀 많이 듣고 또 아는 얘기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게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이 같다. 그런데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개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이 직책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왕을 임명할 때.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 그 왕을 임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임명되어질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냐면 예언자,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럼 누구라는 의미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갖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왕으로, 그 전까지는 죄의 시대였다면, 죄가 이 땅 가운데 간영한 시대였고 그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이때까지 왕노릇하던 죄들이 다 사라지는, 사탄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왕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나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은요,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이렇게 소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냐?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요? 한번 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대전제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그래서 그냥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말이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이 확장이 되어지냐면 마음과 영의 문제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이 병들어 갈 곳 없이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전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지막으로 슬픈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로 모든 상처, 아픔, 슬픔으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픈 마음들이 많아요. 특별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받는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리저리로 흔들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하고 병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눌리고 묶여있는 포로된 자들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제 이 servant라는 단어와 slave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아실까요? 이 servant는 자발적인 종이에요. 그런데 slave는 노예죠.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죄의 종을 나타낼 때는 슬레이브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할 때 의의 종을 서번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거예요.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우리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자신도 조금만 방심하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죄의 종의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묶여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세력을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어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한대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이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눈먼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라고 했을 때 눈이 떠집니다. 그들이 눈 멀었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인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눈이 뜨여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슬픈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대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대신 화관을. 죄가 뭐냐면 이것도 구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때 선지자가, 예언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서 여러분 징계하실 거예요. 진노하셔서 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는 그거예요. 그 불탄 죄. 그 죄입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는 그 죄 대신 뭐를 쓰래요? 화관을 쓴대요. 화관을. 기쁨의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한대요. 슬픔 대신 기쁨을 노래하게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아픔 있는 자들이 변화해져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희년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희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년에 한 번 오는 날인데요. 그날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소유주들에게, 그러니까 소유된 것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종도 다 해방되어지고요, 묶였던 자들이 다 해방돼요. 모든 경작이 중단되고 빚은 탕감되었으며 노예들은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복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상처 입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요, 포로된 자들은 풀림이 일어나고요, 보이지 않는 자들, 눈먼 자들은 보게 되고, 슬픈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긴 이야기들을 했어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복음이? 이렇게 머뭇거리세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 필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고 묶여 있고 보지 못하고 슬픈 분들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가장 먼저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 이미 결정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복음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약의 개념에서는요, 이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다쳤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묶여서 또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이 죄로부터 끊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음 앞에 서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요, 맨날 오늘 나의 삶 앞에 놓여진 세상의 일만 걱정하는 사람이요, 주님,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설 때 일어난다고요. 오늘도 슬퍼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죄 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양의 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좀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노래와 놀라운 감격의 고백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항상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다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 세상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까지만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근데 진짜 우리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고요, 나를 통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줘야겠죠.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에게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이 되어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소식이 나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식은 항상 전해져야죠. 널리 전해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누리고 받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외치는 스피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손길이 되어주시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소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이에요. 그냥 성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 깊이 누리며 이 복음, 오늘 이야기 말씀드렸던 핵심,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내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